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 2월 26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에 의지하여 미리 이 날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사정상 형편상 성전에까지 나가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귀하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지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에 또 특별히 30년 만에 한파를 만나서 날씨도 무척 춥고 비도 많이 오는 이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나간 주간에 우리 사랑하시는 김광현 원사님 넘어지셔서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MRI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크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시 양로병원에 돌아오신 것을 보아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되게 해 주심을 믿사옵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연로하신 가운데 계심을 주님이 아시겠사오니 주여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상권 형제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윤중구 성도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점점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져 가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실 텐데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말씀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불성과오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시험 환난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EM 예배 후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유년주일학교 예배 후에도 함께 해 주옵소서. 저들이라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파지티브로 인하여 아직도 쾌유하지 못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맨 마지막 절 7절까지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 함께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노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벌써 2달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새벽 기도를 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편 11편을 읽어가던 중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뼈아픈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므로 이 가정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잘 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그 잘 되어가는 사업이나 경제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몹쓸 그 질병으로 건강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에 갑작스러운 강진을 만난 튀르키예 백성들이나 저 시리아 난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터가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하게 되므로 그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어떤 갓난아기는 졸지에 자기 부모님을 잃고 그 어린 것이 고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잃고 그렇게 목 놓아 우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아파트가 무너지는 만큼 엄청난 재산을 잃게 되고 또 몸이 크게 다쳐서 건강을 잃게 되니 참 그들이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터가 무너지는 큰 슬픔과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렇게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만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왕이 그토록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집요하게 그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또 쫓아다니는 그 바람에 다윗이 그야말로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터인데, 또 오늘 기록한 시편을 보면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악한 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래서 터가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위에 먹이며, 활에다가 화살을 딱 먹여가지고 지금 당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둠 속에서 당기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그 화살이 자기에게 날아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참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서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터가 무너지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불의 사자 엘리야도 그 악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기에 참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광야길로 들어가서 또 더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기를 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렇게 터가 무너지는 듯한 어떤 큰 고난이나 환난을 만나게 되시면 어쩔 수 없죠. 사람인지라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고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의 주위의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같이, 날아다니는 새를 얘기하잖아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 우선 피하고 도망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지만 범사에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게 될 때에 그까짓 하나님을 믿어서 뭐해? 교회를 다녀서 뭐해? 하시며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십자가 등지고 세상 길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사도 베드로까지도 로마를 등지고 도망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환상 중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로마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쿠어바데스 도미니, 내 주여 어디로 가시라니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네가 버리고 간 그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다고. 그러자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금방 회개하고 가던 걸음을 180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담대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거룩한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좀 의역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본문에서 보여주신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셨고, 택한 백성들을 살피시고 감찰하신 분이라고 하셨고, 악인들을 심판하신 분이시고, 정직한 자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참 인자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평생을 믿고 의지할 만한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이요 환난 많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하시려고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속죄함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지상에 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오라고 하심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면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터가 무너져도 정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또 어떤 복음성가를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도 노래했죠.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그러니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시.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후렴에 보면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무리 우리 현실 속에서 터가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터가 무너지는 듯한 고난이나 풍랑을 허락하실까요? 찬송가 373장 2절의 가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을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가꾸어져 가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맑은 날이 좋다고 날마다 해만 뜨는 날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사망이 되고 말 것이다.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들 중에는 그러한 분이 계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성공적으로 잘 해나가고 승승장구하면
사람인지라 날마다 해만 쬐면은 사망이 된다는 그 이치처럼 우리 인생길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나가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잘 되기만 해버리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해이해질 수가 있고 약해질 수가 있고 그토록 의지하고 믿던 하나님을 전에보다도 덜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날마다 해만 쬐면은 사망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풍랑도 없이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도 없이 그냥 우리가 잘 나가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사망이 되는 영적으로 폐허가 되는 그러한 수도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더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려고 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때로는 이렇게 지진도 보내고 때로는 이렇게 겨울폭풍도 보내고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그 빗벼에 엄청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또 같은 캘리포니아 아닌데 물난리가 나갖고 차가 그냥 그 물속에 빠져 있는데 많은 차들이 물에 빠져 있는 모습도 보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를 만나서든지 혹은 어떤 사고를 당해서든지 어떤 건강적으로 연약함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저도 이번에 제 집사람도 저도 코로나가 둘 다 걸리고 보니까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이 제 해석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아니하게 터가 무너지는 듯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해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혹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선적으로 여러분은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고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전보다 더 겸손히 주님을 더 잘 섬기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우고 이전보다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70장입니다.
6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품비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성경 위에다가 헌금을 올려놓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비록 가정이지만 가정에서라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않고 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더 용기 얻어 주님 잘 따르게 하시려고 오늘 또 귀한 말씀 준비시켜 주시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굳건한 반석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심을 늘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때문에 오히려 다시 일어나며 용기 얻으며 신앙생활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음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집사람뿐만 아니라 저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검사해 보니까 파지티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성전 예배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참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은 성전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재단을 쌓게 주시는 것을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 성경 읽는 소리가 나고,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 늘 찬송하고 성경 읽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그 광고는 여러분 이제 그 광고 내용을 사진 찍어서 보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다만 한 가지 우리 김광현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넘어지셔서 UCI 병원에 입원하시고 MRI 사진을 찍고 이틀 만에 다시 썬마 양로 병원으로 오셨는데 우리 캐서린 간사님이 찾아가 비웃대요. 그랬는데 많이 몸이 수척해지시고 그 목을 좀 다치신 것 같아요. 목에다가 브레이스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지요.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인데 더 이런 기간을 통하여 은혜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488장 1절 찬송 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구했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후렴 다시 한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시며 선포된 말씀 가슴에 새기고 터가 무너지는 듯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에게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기에 예수님 때문에 더 용기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더 소망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며 신앙생활 잘 하실 것을 다짐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양로병원에 계신 우리 김광현 권사님 위에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몸이 불편하신 우리 교우님들 또 우리 저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